할렐루야. 세상에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이 이제 지나갔죠. 이제 6월이 되었는데, 가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생명이 탄생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서 한 생명이 거듭나면 그 거듭난 한 생명에게도 반드시 영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영적인 가족이고 목장입니다. 목장은 그래서 가정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은 가족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 시대 때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참 그래서 어떤 애들은 집구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중요하고요. 목장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의 갈등이 많이 있죠. 왜 갈등이 있는가 할 때에 서로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 아이예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방법이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먼저는 성장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일서죠. 영적인 단계를 얘기하는데 먼저 어린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밤 적어도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천국에서 눈 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목자 목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에게 확신의 삶도 배우고 혹은 목사님에게 생명의 삶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 단계가 있어. 영적으로 청년 단계. 악과 싸워 이기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성숙해 가지고 청년 단계에 이른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해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청년 단계가 아니에요. 갑자기 말도 않고 잠수 타요.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6개월도 좋고 이렇게 잠수 타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청년 단계가 아니에요. 청년은 마귀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단계가 있는가 할 때에 아버지 단계가 있다고 요한이 가르쳐 주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생산해내는 사람입니다. 또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제자를 길러내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귀한 생명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키워낼 줄 아는 사람, 이게 영적인 아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단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른 단계입니다. 어른 단계. 어른 단계, 어르신 단계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줍니다. 그런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성숙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보살펴 주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멀지 않아서 목장에 또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21절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인 것을 입증을 하는데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병자들을 고침으로 입증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음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 선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할 때에 마가복음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일반 백성들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병자가 그냥 즉시 낫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귀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앞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은 당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 그런 가족들이에요. 예수님이 장남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붙들러 가려고 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입원시키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쳐가지고 희한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소문일 것 같아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면서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백성들로부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다 하면서 뭐예요?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니까 예수님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들과 달리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능력을 행하는 거야. 예? 병자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버리고 죽은 자도 일으켜버리고 귀신도 그냥 쫓아내버리고 막 하니까 이거 가만뒀다가는 뭐예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지고 자기들의 자리는 설 자리는 뭐예요? 일도 없어지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예수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뭐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자꾸 내가지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나빠요. 욕심이 이렇게 나빠요. 저는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그리고 답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 펼쳐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기를 원해요. 뛰어들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뛰어들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 본 마음,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에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찾아오지를 않는가.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지 않는가. 예?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고 비난을 하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힘 빠졌을 것 같아요. 아이고 힘 빠져서 이거 못해 먹겠네.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사탄이 노리는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그 누명이 우리에게 씌워졌을 때에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부하들을 다 못해놓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선한 사람들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 수 있을까? 얘기해봐라.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죄를 짓는 즐거움, 죄 짓는 기쁨을 알려주고 죄를 지으면은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삭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 두 번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의 고통과 어려움을 말해주고 착한 일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또한 아무런 소득도 없고 재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령 세 번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낭만과 절망에 빠뜨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세 번째 악령의 얘기를 듣고 옳거니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낙심했을까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우리 하나님에게만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비난을 잠재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그리고 26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분쟁하면은 나라도 망하고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도 망하고 설 수 없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너네들의 말처럼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한 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강한 자 마귀 사탄 귀신을 결박하고 세간을 빼앗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주관해요. 누가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그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 사탄 귀신은 강한 자야. 강한 자야. 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간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어떻게 하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제 뭐예요? 세간을 늑탈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건 어떤 일이겠느냐? 예수님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강한 자로서 이 세상에 왔고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이 떨쳐져 나가는 것이고 귀신에게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거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최고로 강한 자. 할렐루야.
최고로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최고로 강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자니까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는 뭐예요? 꼼짝도 못해. 할렐루야. 꼼짝도 못해. 자,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이 또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면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 회방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부흥사들이 성령 회방죄를 왜곡해서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는 누구를 회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딴지 걸면은 그 뭐 하는 거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우쳐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로운 분인지 선한 분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또 뭐예요? 가리려고 하는 거야. 누군가가 못 믿도록 방해 붙이는 거야. 그게 뭐다고요?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 피의 효력을 자기에게 없게 만들기 때문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친족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한 이불에서 자고 뒹굴고 했던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인데 혈족들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 듣고 예수님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세상에나.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날마다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했던 사람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됨됨이를 1도 몰랐어요. 세상에 할 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망발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좀 살펴봐야 되지요. 사탄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사탄이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세상의 부명예 권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지를 좁아지게 하는 모든 일을 사탄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단 사이비를 동원하기도 하고 안티 그리스탄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일부 탈선한 목회자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확한 증거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그 증거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는 그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자들이 일어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증거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앞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왕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혈연으로 안 된다. 아빠 엄마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 아니라, 그런 말이죠. 육정으로 안 된다. 내가 율법 준수하고 정교 행위 반복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노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 주고 영세 주고 할례 시켰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 복음 앞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임을 고백하면서 인생에 모셔드릴 때에,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그리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구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다면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사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 일에 무관심해요. 이 일에 나 몰라라 해요. 이건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죠.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복을 안 받겠다고. 나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뭐 떼쓰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VIP 작정해야 되고, 아멘.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조절하면서
VIP에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을 나타내고 아멘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귀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늘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하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영혼 구원과 사람 세우는 일에 진심인 줄 믿습니다. 체크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나는 천국 복음 예수님의 그 선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영혼 구원과 사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